에스겔서 33장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24장에서 그 32장까지는 건너뛰었는데 무슨 이방 이스라엘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위에 이방 민족들도 주변의 나라들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는 그런데 33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와서 33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어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대사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그 언약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과 그런 친밀한 바른 교제를 하고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서 그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파수꾼. 파수꾼은 잘 아시잖아요. 경계병이고 보초인 것이잖아요.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알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보고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 죄가 파수꾼으로 가는 것이죠. 경비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알리면은 그 알렸는데도 그들이 그 적군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철저하게 그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이 듣고서 거기에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파수꾼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대부분 듣지 않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교만과 독선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이 영적인 파수꾼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들은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듣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들어야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두 번째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나왔잖아요.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뭐 가만히 계셔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일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바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들이 도구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 대사는 대통령이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대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대통령 대신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임의로 행동을 할 수도 없어. 대통령의 뜻대로 그 나라의 자기 나라의 그 부르심대로 뜻대로 그 마음대로 또 정책대로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대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게 맞게끔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에 전권 대사에 전적인 위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정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 내 마음대로 내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대사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나중에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아버지 야곱은 죽고 이제 국무총리로서 그 전권을 가지고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아버지가 야곱이 죽자 형들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애원하잖아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다고 팔아넘겨서 이집트에 그렇게 노예로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겨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내가 다 보살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대신 일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기는 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영적 파수꾼의 삶을 뭔가 그 마지막 그 7절 마지막 보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써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뜻을 왜곡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호세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멸망한다고 그래요.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들 쫓아가고
그렇게 산당을 세우고 하는 말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요. 깨닫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인 것이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일인 것입니다. 파수꾼 이 보초병은 저기 들어오는 것 미리 보고서 알리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세상을 휘어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도 경고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그 사탄이 세상 권세로서 유혹한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산다는 것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구나. 하나님이 계셔야지 내가 사는구나. 그 하나님 붙들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그 힘이 생기고 주님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또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멸망의 길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잖아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하고 자기 의지를 중시하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인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자녀인 것이고 또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고를 듣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생겨요. 의사한테 건강진단 받았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면은 관계없지만 잘 유지를 하라 그러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 콜레스테롤도 있고 혈압도 높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고 이렇게 하라. 건강을 유지하라고 그러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병이 생기는 것이고 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듣고 식생활도 고쳐야 되는구나. 먹는 것도 운동도 생활습관도 고쳐야 되는구나. 이 삶이 이런 육체적인 삶이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서 듣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경고거든 신호등이라는 것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은 너는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면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들이 핏값을 자기들이 받는 것이고 듣고 돌아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전하는 자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을 예수께를 세워서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날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공세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으로 온전하게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라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도 그 복음으로 살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황하는 영혼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세상 악한 유혹들, 많은 도전들, 인본주의 사상들, 하나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모든 세상 혼란스러운 사상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복음이 이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배들한테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